시편 7편. 시편의 제목은 그 시를 해석하는 열쇠를 제공하는데요. 시편 7편의 제목은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대해 여호와께 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가연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학자들이 시가연을 만가로 해석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시는 매우 슬픈 노래인 것 같아요. 만가는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노래라는 뜻이죠. 이 제목이 알려주는 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 때문에 다윗이 슬퍼서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에는 다윗이 베냐민 지파한테 들은 말들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1, 2절을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추격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잡아채 구원하소서. 저들의 손에서 나를 잡아채 구출하지 않으시면 저들이 사자처럼 나를 갈기갈기 찢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했다더니 미처 못 피하고 잡힌 걸까요? 왜 자기를 잡아채서 구출해 달라고 하는 걸까? 여호와께 피했다는 건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믿는다는 뜻인데요. 피했다에 사용된 완료 동사를 봤을 때 다윗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기를 구해주시는 여호와를 믿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구시의 말을 들으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저들이 자기를 갈기갈기 찢어놓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언론과 방송에서 나를 나쁜 놈이라고 매일 방송을 해대요. 그럼 내가 아무리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들어왔구나.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다윗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 구시는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런 걱정을 했을까? 그거는 4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들은 다윗이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고 다윗이 사울 집안에게서 부당하게 뭔가를 빼앗았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결백을 증명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요. 다윗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면 저 원수들 손에 죽고 명예가 추락해도 좋다는 뜻이에요. 자기는 결백하다는 거죠. 저들이 이러는 이유는 베냐민 지파의 몰락과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 했던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죽은 후에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11지파와 함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과 2년 반을 싸웠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을 알고도 말이죠. 저들이 다윗이 화친 언약을 어겼다고 했지만 진짜 화친 언약을 어긴 건 사울이었죠. 아마 그걸 아니까 일부러 같은 죄를 가지고 물타기를 한 것 같은데요. 사무엘하 21장에는 사울이 이스라엘과 화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화친 조약을 맺을 당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은 만일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다면 그 벌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받겠다고 맹세를 했는데요. 그래서 사울이 화친 조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대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에 기근 재앙을 내리셨던 거죠. 훗날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이 사울의 후손 7명을 교수형에 처해서 기근 재앙을 끝냈던 것이고요. 다윗은 교수형에 처한 사울의 후손 7명을 추리는 과정에서 자기와 화친 언약을 맺은 사울의 후손들은 전부 빼줬습니다. 언약을 다 지키면서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저들은 이것까지 거짓으로 몰아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들은 교수형 당한 7명이 다윗과 화친 언약을 맺은 자들이었고 또한 다윗이 무고하게 사울 집안의 재산을 빼앗았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것 같은데요. 이에 다윗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께로 이 문제를 가져가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결백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 못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해 달라고 맡기면서 이제 문제의 핵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다윗이 진짜 화친 언약을 어겼다고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함정을 파려던 거죠. 사울이 죽은 후에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구심점이었는데요. 기근재앙의 단죄로 사울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고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다시 잡으려면 다윗 왕을 무너뜨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울과 똑같이 화친 조약을 어겼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무서운 재판장이라는 것을 알 때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고 낙심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 매일 칼을 갈고 활시에 불화살을 올려놓고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조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의 폭력적인 거짓말과 그 말을 믿고 부안해동하는 자들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나는 정직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 10절에 다윗은 자신의 방패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다고 했는데요. 10절에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숨긴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율법을 어겼든 양심을 속였든 마음속으로 한 간음까지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한 걸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이죠. 정직의 반대는 거짓말인데요. 거짓말이 나쁜 이유는 죄를 감추고 은폐하는데 거짓말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를 숨기지 마라. 거짓말로 죄를 은폐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건데 이게 이제 한 번도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서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자꾸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이건 본질을 벗어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직한 것과 솔직한 것이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어떤 학생이 친구 돈을 뺏고 때린 것을 자랑스럽게 말한다면 그건 솔직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직한 건 아니죠. 하지만 친구를 괴롭힌 것을 뉘우치면서 자기가 한 짓을 다 말한다면 이 학생은 정직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정직하다는 건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다 말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솔직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자들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거짓말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자들을 만났을 때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시험하시고 증명하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가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너를